서로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단체에서 올해의 고사성어가 뭔가, 또 올해의 단어가 뭔가 그런 발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발표하는 곳이 교수신문입니다.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한자를 발표하기를 견리망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원칙과 도덕에 타협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단어로 정한 걸 보면은 올해가 이 타협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국회, 교권 침해, 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분양 사기, 모두들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이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사람이 타협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개 등장하지만 이 왕은 바로 히스기야가 아버지이고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이 아시리아라는 강대국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지켰던 분이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의 모습에는요, 므낫세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이 므낫세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히스기야가요. 그래서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죠. 그리고 가장 이쪽 남쪽하고 북쪽하고 왕들을 다 합해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자그마치 55년을 살았습니다. 아니죠. 55 더 살았죠. 55년을 왕의 기간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 중에서도 오래 왕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 여러분 영주 아닙니까? 그래서 소식하고 미나리 먹고 이러니까 되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왜 오래 살았는지 성경에 없네요. 하늘나라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요, 타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 타협 때문에, 하나님과의 타협, 세상과의 타협, 이 타협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길이 안 보였던 얘기죠. 그러면 이 므낫세의 삶이 연말을 맞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므낫세를 놔주는 겁니다. 본문 3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므낫세가 한 일이 나와요. 봤죠?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이 우상에게 일월 성신, 바알 이런 것들은 다 복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복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타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수들이 있었다면 똑같은 한자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수, 두 번째가 실패, 세 번째가 잘못.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연말을 맞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실수는 뭐냐? 여러분, 실수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니까요,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가 신앙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조심해서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수였다는 거예요. 실수.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입니다. 아까 여러분 읽은 것처럼 이 므낫세가 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건 뭐 완전 잘못이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아버지가 그래도 회복해 놓은 그런 것들을 산당도 다 없앴는데 산당까지 세워놓고 성전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패였습니다. 실패. 그러니까 실패라는 말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해결하지 못했냐면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 강대국이 된 상황에서 아수르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55년 동안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요. 근데 유다 나라 역대 왕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망한 사람이 없어요. 자, 왕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만약에 여러분 서울의 봄 같은 영화를 만든다면 므낫세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파란만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실수를 하고 두 번째 잘못을 하고 세 번째 실패를 했는데 이 모든 결과가 뭐냐 했더니 왕이 나라도 안 망했어요. 나라도 안 망한 상황인데 아수르에서 와가지고 그냥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잡아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데 쇠사슬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갖고 감옥에 감금을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 왕이었다니까요. 강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지만 마치 그 나라가 그 대한민국 마지막 때인 고종 때 같지 않을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왕이 오라면 오고 묶이라면 묶이고 아마 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어떻게 됐냐면 이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이 상황을 본문에서는 환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시작. 그가 환란을 당하여. 환란이란 말은 괴로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왕이었다. 그런데 그는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아버지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게 실수였다. 두 번째는 그게 더 나가가지고 완전히 우상을 숭배해버렸다. 이건 잘못이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건 실패다. 근데 벗어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아수르의 나라까지 잡혀갔고 낮에는 강제노동, 밤에는 감옥에서 있게 되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끝. 제가 사전에 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이어져 오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태. 이걸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 므낫세는 실수, 실패, 잘못을 통해 뭐가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과정이 안 되고 끝이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환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므낫세가 잡혀간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야, 여러분 놀라운 나이입니다. 6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때는 60세가 청춘이지만 므낫세 이 당시에 말하면 60대는 이제 할아버지 중에서도 굉장한 할아버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늙음하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잡혀버린 것이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때 왕이었는데, 자기가 한때 인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한때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 나갔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잘 나갔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충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2023년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수한 일, 좀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나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남이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좀 더 집중하지 못하고 좀 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의 실수 때문에 연말이 된 이 상황에 뭐가 됐냐면 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져 오던 이 일들이, 과정이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가지 못한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요. 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의 기대가 있기도 하겠죠. 두 번째는 연말이 됐는데 지금 이 문하세처럼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잘못한 것들이 있다. 올해 잘못한 것들이 있다. 이게 이런 거죠. 하는 일을 돌이켜보면서 후회되는 일, 예?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 근데 내가 잘못했거나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하냐면 내가 있는 상황이 말 그대로 끝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올해 실패한 거예요. 실패. 예?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계획했던 일에 실패하고, 사람 관계에 실패하고, 사명과 또 공부에 실패하고, 회사라 하는 일에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 연말을 맞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또 한 살 더 먹네 이럴 수 있겠지만, 또 개 중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 괴롭다. 환난이란 그랬죠. 내년은 더 나아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 하나도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또 내가 잘못 안 하지만 누군가가 잘못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나 남이 이루지 못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한쪽에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러면서 12월 31일을 맞이한 거죠. 이게 바로 므낫세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끝.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이, 므낫세의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므낫세의 끝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실패 때문에 므낫세가 저 먼 아수르라는 나라에 끌려갔고, 유다라는 나라에는 지금 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전에 여러분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뭐 복림대군이 잡혀가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왕이 간 거예요. 왕이요. 이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러면 유다 나라 입장에서도, 므낫세 입장에서도 지금 더 이상 뭔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나라가 이어질 수도 없고 자신의 왕권이 이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연말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까 끝이란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져 오던 그 일들이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의 삶이 이렇게 끝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므낫세가 그렇게 잡혀갔던 일,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괴로워져서 끝을 경험하는 그 끝이 그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24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여러분, 넘어지는 거, 엎드려지는 거 다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하거나 남이 잘못하거나, 내가 실패하거나 남이 실패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남이 실패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엎드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므낫세를 하나님이 회복시켰어요.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지금 처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별로 안 읽은 분들은 어머 전두환보다 더하네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영어로 만든다면 서울의 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봄입니다. 13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13절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끝이 아니었죠. 다시 그러면 그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실패해서 끝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끝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올해 내가 잘못하거나 남이 잘못하거나 남이 실수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남이 실패하거나 내가 실패해서 더 이어져 오던 일들이 막혀버리는 그 끝을 경험하는 이 연말에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연말쯤에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라. 여러분 리냐라는 분이 있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리냐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시작. 현이 하나 끊어졌지만 나머지 세 연으로 연주를 계속해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므낫세든 여러분이든 내 잘못 때문에 남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남 실수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남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현 하나가 끊어졌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바이올린이 네 줄이에요? 네 줄입니다. 다 모르는데요. 네 줄입니다. 그럼 현 하나가 끊어졌으면 연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연주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끝이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은 세 줄을 가지고 이어가십니다. 연주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 그리고 실수한 일, 실패한 일, 그런 일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년은 기대는 하지만 한쪽에서는 더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 현상 유지만 해도 좋을 것 같아. 이것이 뭡니까? 이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악기가 있다면 줄 하나가 끊어져서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줄 끊어주면 세 줄, 세 줄 끊어주면 두 줄, 두 줄 끊어주면 한 줄, 한 줄 다 끊어지면 여러분 북이라도 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말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누구냐면 1978년에 노래를 발표했고 이 노래를 발표한 노래를 가지고 1979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말 그대로 내가 실수하든 남이 실수하든 내가 실패하든 남이 실패하든 내가 잘못하든 남이 잘못하든 이런 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인생의 줄이 4개가 있다면 한 줄이 끊어졌고 그 끊어진 것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다가온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될 수 있다. 왜? 너가 외로울 때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윤복희 씨입니다. 그분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저분은 끝을 경험했지만 끝이 바이올린의 현 하나가 끊어진 것이죠. 근데 그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엎드려져도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면 주의 손이 붙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연말이 된 여러분들에게 여러 생각이 많을 겁니다. 내가 잘못하든 내가 실수하든 내가 실패하든 내가 남이 잘못하든 남이 실수하든 남이 실패하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그동안 이어져 왔던 그 과정들이 더 이상 전진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그 끝이 과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어야 합니다. 자, 이 므낫세가 한 대로 하셔야 돼요. 므낫세가 한 대로. 이 므낫세가 한 대로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의 실수, 그의 실패, 그의 잘못을 우리 주님께서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이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12절입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고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뭐 했습니까? 겸손했다. 이렇게 되면 어머 또 아는 얘기 하시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원문 사전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항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므낫세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겸손했다, 항복했다는 말이 하나님께. 그 끝이라는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쇠사슬이 끄고 왕년에 잘 나갔던 그 자리에서 다 떨어졌던 그 순간에 그가 이제 겸손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항복이다. 그럼 항복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의 권력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뭔가를 붙들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셔야죠. 그 항복의 사인이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왜요? 새해 해와 시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텔레비전과 시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쁘지만 좀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항복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멘. 므낫세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을 못해요.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자기 멋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잘못하고, 그래서 실패해서 그는 끝을 경험한 거예요. 이어져 오던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연말을 맞는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내가 잘못하든 남이 잘못하든 어떻든, 내가 실수하든 남이 실수하든, 내가 실패하든 남이 실패하든, 그래서 더 이상 일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새해를 시작할 때 저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줄 하나 끊어졌는데도 끝을 경험하고 있네요. 하나님, 새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항복을 한 거예요. 윤복희 씨 같죠. 아파서 병들었을 때, 끝을 경험하고 있을 때 가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사가. 여러분, 이 항복이 므낫세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연말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연말에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 때문에 답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역, 어떤 분은 사명, 어떤 분은 사업, 어떤 분은 학업.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 항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항복을 뭐로 바꿔야 돼요? 므낫세 같이. 자, 12절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구했다는 얘기예요.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13절이 일어난 거예요. 12절에 저걸 했어요. 그랬더니 13절이에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거 이후에 13절이에요. 내가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없네. 그럼 성경 봐야죠. 아까 읽었던 건데요. 13절이에요. 여러분, 12절을 지나서 13절이에요. 또 12절이에요. 빨리 언제까지 간구만 할 겁니까, 여러분? 13절이 13절.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면요. 13절. 13절. 그러니까 나왔어요. 뭐 두더지가 나왔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12절 이후에 13절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이 뭐가 됐어요?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항복하고. 그 항복을 뭐예요? 말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간구. 그래서 1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13절이 거저 일어난 게 아니죠. 끝이 과정이 됐죠. 하나님이 연주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항복했으니까. 나는 연주 못합니다. 세 줄 갖고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말하듯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죠. 간구했다는 얘기죠. 이런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여러분, 링컨이잖아요. 링컨의 삶은요, 수없는 실패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걸 다 해뺐더니 27번이에요. 실패만. 그렇다면 수많은 뭐가 있었냐면 실수, 잘못 많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는 매 순간마다 낙선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다음은 없을 것 같다. 이번에 떨어졌는데 다음에 무슨 또 하원 의원이 되겠냐, 주시자가 되겠냐, 그런 마음을 먹었죠. 링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측근이 잘못해서 그런가? 근데 링컨은 수만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도요, 면도칼을 안 잡았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요. 그래갖고 배가 터지게 먹는데요. 그리고 배가 터지게 먹은 다음에 이발소 간대요. 그걸 이발을 깨끗하게 하고 포마드 기름을 쫙 바른대요. 1부 때는 이걸 몰라갖고 했는데 2부는 알겠어요. 포마드 바르고 난 다음에 남들이 봤을 때 실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겸손했어요. 링컨이라는 대통령의 자리가, 그의 권력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이 남북전쟁 당시에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북군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백악관에 있는 그 기도실에서 링컨이 연전연패하는 북군을 바라보면서, 와, 대통령이란 자리가, 나의 권력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네요. 하나님, 이대로 가면 흑인들은 노예가 돼야 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금 붙들고 왔던 이 정치적인 것들이 이 과정의 끝을 경험하고 있네요.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바이올린 중에서 한 줄이 지금 끊어졌네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 연주가 되겠습니까? 내가 연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주해야 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링컨을 끝을 과정이 되게 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영상 하나가 더 있는데 일부에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부만 고생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몇 개 많이 뺐어요 지금. 그러니까 2부가 좋아요. 그래서 이 1부 때는 엑서사이즈 같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긴 거야. 그래갖고 빼! 3부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또 한 번 다듬어가지고.
한 10부까지 있으면 10부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면 갈수록 맛있다 그랬던 거예요. 농담이에요.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연말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잘못한 일,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또 내가 실수한 일, 또 남이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남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 혼자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균처럼요,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눈물 나고,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또 시작하지만 그렇게 큰 기대가 안 해요. 그런데면서도 좀 나아지겠지, 약속의 말씀 받고, 이제 이런 마음은 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좀 걱정도 더 많아요. 자, 여러분, 이게 이어져 오던 일들이 이 과정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정이 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